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두 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앞에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사자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옆에 분들 반가워요. 예. 한 번 더 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돈을 지폐를 이만큼 가져가고 여러분들 딱 준다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아요. 좋겠죠? 그런데 이 돈을 거절한 사람이 있대요. 심지어 강도였대요. 오늘 이번 주에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강도마저 거절한 화폐라는 제목의 기사를 봤습니다. 어느 나라 화폐일까요? 예, 메시의 나라, 아르헨티나. 예, 그 나라에 굉장히 좀 인플레이션이 정말 심해서 화폐 가치가 뚝뚝뚝뚝 떨어졌대요. 그래서 이 벽지에 이렇게 벽에다 벽지를 발라야 되는데 벽지를 사는 것보다 거기다 뭘 바를까요? 지폐를 바르는 게 더 경제적인 정도까지 이제 그 정도로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그렇게 화폐를 이렇게 휴지 조각 취급하되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럼 실제로 파라과이, 그 옆에 있는 파라과이에서 강도 어떤 가게 마트에 강도가 들었는데 점원이 아르헨티나 페소 화폐를 주니까 강도가 뭐라고 했을까요? 예? 그거 가지고 뭐 하라고 나를 주는 거야? 라고 하고 거절하고 도망갔대요. 여러분, 이 뉴스가 화제가 되어서 아르헨티나 그 문제가 심각하구나 라고 이렇게 뉴스에 인터넷 뉴스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화폐가 많아도 가치가 없어서 휴지 조각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화폐를 여러분들에게 준다면 여러분 좋겠어요? 그래도 좋아요? 예. 우리가 본연의 모습, 그 안에 있어야 될 어떤 가치, 어떤 거기에 있어야 될 그것을 특징짓는 무언가, 그것이 가지고 있는 힘, 이것들이 사라지게 되면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많아도 존재의 가치를 의심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 영국에서 찰스 3세 국왕 대관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이 계신가요? 없어요? 저는 봤습니다. 그냥 많이 본 건 아니고 엄청 길어요. 막 정말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사람들이 밖에 있고 막 대기를 하고 대관식을 하고 있는데 긴 시간 대관식을 치르는데 이렇게 말들도 쫙 있고 말들도 막 중세시대처럼 이렇게 막 씌우고 마차도 황금마차 이렇게 해가지고 대관 딱 놓고 막 이렇게
대관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세 시대처럼 이렇게 그 대관식을 치르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정말 신경 쓰이게 봤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이었어요. 말이 못 참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보는 내내 저 말이 날뛰면 어떡하지, 막 조마심 날 정도로 이게 그렇다. 말들도 시대에 적응을 잘 못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나에게 이런 일을 시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또 한 가지는 왕관이었습니다. 왕관이 굉장히, 여러분 그 만화에 같은 부분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왕관 있죠. 이렇게 그 무슨 어떤 모양이죠 그게? 호박 이렇게 돼가지고 근데 굉장히 이뻤어요. 와, 그 무게가 한 2.2kg, 예, 그 무게를 쓰고, 그래서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것 같아요. 하여튼 그걸 하면서 대관식을 바라보는데, 여러분 그 대관식에 들어간 비용이 얼마 정도일까요? 얼마 정도였을 것 같아요? 네. 한 1,700억, 우리나라 돈으로 700억 원이 들었대요. 여러분 너무 비싸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래서 시각이 좋게만 보이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대관식 하면 굉장히 중요했어요. 대관식 하면 이건 정말로 굉장한 그런 어떤 행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고 지금은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세금 낭비라고 하는 사람들도 대부분이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대관식에 그만큼 무게감이, 가치가 예전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 대관식을 보면서 중요하기 때문에 본 게 아니라 뭔가 신기한 구경거리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교회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 의심하지 않을까요? 왜 교회가 필요할까? 왜 교회를 다닐까? 왜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할까? 지금도 세상은 교회에 묻고 교회가 말하고 있는 그 진리에 대해서 증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혹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어쩌면 우리도 그것을 찾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는 이유,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다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이 권락교회라는 이 공간 안에서 청년부로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이것들을 찾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믿음과 교회의 가치를 찾지 못하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교회의 가치, 믿음의 가치, 교회의 진리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공간에 하나님이 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이 경험이 되면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람들 의심에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지, 교회가 왜 필요한지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 삶 가운데, 삶에서 역사 속에 하나님의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교회에 대한 이 너무나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인식을 할 것입니다. 그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보여주고 어떻게 경험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해결되면 말할 수 있고 자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붙잡고 또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말씀은 복음이 이제 막 이방인을 향해서 막 전해지고 막 왕성하게 교회가 확장되려는 그런 찰나에 일어난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시기에 교회가 확장되는 순간 오늘 말씀해 보면 헤롯 왕이 예루살렘의 기둥과 같은 사도들 중에 하나인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게 만듭니다.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게 되었어요. 헤롯은 이 일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유대인들이 사도 중에 하나인 야고보가 죽는 것을 기뻐하자 베드로마저 잡아들였습니다. 옥에 가두게 됩니다. 베드로가 갇힌 감옥은 쉽게 나올 수 없는 그런 헤롯의 감옥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군인 4명씩 4계조로 이루어진 경비병으로 지키게 하였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감옥에서 2명의 군인 틈에서 잠을 자고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밖에서 있는 게 아니라 군인 틈에서 베드로가 있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오늘 말씀 이전에 2번이나 이렇게 석방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삼엄하게, 더 밀착해서 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 안에
밀착함수뿐만 아니라 이중 잠금잔치, 쇠사슬이 2개나 묶여 있습니다. 베드로, 절대 넌 꼼짝 없어. 너는 여기서 도망갈 수 없어. 이것은 내일이면 죽는데 빠져가 날 틈이 없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서 살 수 있는 길은 없는 게 맞다,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예루살렘 교회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정말 기둥과 같은 사도가 갑작스럽게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일이면 베드로도 죽는 것이 뻔하게 보이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교회가 위축되고 복음이 중단되고 믿음이 희미해질 수 있는 그런 위기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좀 큰일 났어요. 헤롯과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교회는 중요하지 않고 필요하지 않고 교회는 왜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알고 싶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교회는 그렇게 중요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필요한 대로 이용하고 이후에는 없어졌으면 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 교회 가운데 교회가 왜 교회로 서 있어야 되고 왜 교회 구성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런 위기 가운데서 왜 복음을 놓지 않아야 되는가, 그 이유를 이 교인들은, 이 성도들은 찾아야 했습니다. 그 위기 가운데 막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있는데, 사도들도 죽는데 내가 왜 이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되지? 여러분, 그 이유를 발견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어떻게 발견됩니까? 어떻게 새롭게 발견될 수 있습니까? 이 일의 반전이 오늘 말씀에서 언제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가 기도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위기에 봉착했을 때 사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 개인적인 삶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힘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법을 저질러 가면서 이것들을 어떻게든 넘어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그 위기를 타개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떠오르는 그 순간, 오늘 말씀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큰 위기 가운데 무엇을 하기로 결정하냐면 교회가 기도하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한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는 벌써 기도를 통해 일어날 일이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의 기도에 이런 권위와 기대감과 소망이 넘치는 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 우리가 여기서 기도한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기도한다, 교회가 기도한다, 함께 기도한다, 그것이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또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교회적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도, 그럼 이 교회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첫 번째로 교회의 기도는 함께 모이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12장의 말씀에는 이후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있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계속 기도하는데 성도들이 12절 말씀에도 이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마리아의 집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모일 때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교회가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했을 때 그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여러분, 기도에 출중하고 신앙에 출중하고 정말 대단한 사람들만 모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연약한 사람도 있고, 새신자도 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도 있고,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부족해도 약해도 함께 기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한 곳에 모이지는 않았겠지만 그룹 교회가 기도한다 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일들을 예루살렘 교회는 진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찬양이 웅장한 것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악기나 좋은 환경들이 갖추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환경이 되어 기도하죠. 뭔가 내 마음을 울리는 것이 있어야 기도하죠. 그렇지 않아요. 모여서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기도하기로 시작했던 것입니다. 크고 작은 소리가 한데 모아서 기도합니다. 모여서 기도할 때 다양한 생각들이 깨어지고 맞추어지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약한 사람들이 기도에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개인의 영성이 공동체적인 영성으로 자리하기 시작합니다. 위기로 인해서 의심하고 불신했던 사람들이 그 기도 가운데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전에 혼자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함께 기도하면서 같이 기도 가운데 함께 마음이 모아지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개인 기도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의 기도가 없으면 개인의 기도 역시 어느 순간 소진되고 닳고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찬양 집회를 하고 왜 수련회를 가고 부흥회나 여타에 함께 모여서 왜 그런 집회를 참여를 합니까? 나 혼자 기도하는 게 힘드니까, 때로 내 기도가 무너졌으니까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한번 회복돼야겠다, 내가 한번 기도하고 싶다 하는 마음들이 그 생각으로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영성이 공동체의 영성에 기반하고 있고 개인의 기도가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다시 공동체를 세우는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기도원 가보셨습니까? 기도원에서 여러분 인식이 어떻습니까? 이상하고 부정적이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목사님 때는 라떼는 기도는 많이 갔어요. 제가 기도원 처음 간 게 중학생 때였어요. 뭣도 모르고 막 주여 주여 하라고 막 했는데, 그때 뭐가 있었냐면 방언을 받는 열풍이 있었어요. 기도원 가면 무조건 방언을 받는다, 방언을 안 받으면 창피하다, 뭐 그런 느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항상 하는 말이 기도 잘하는 사람, 방언을 받은 사람 옆에서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는데 옆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 기도가 잘 될 리가 있을까요? 그 말이 틀려요? 맞아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함께 모여서 그 옆에 있으니까, 그런데 기도가 대단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른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사람의 기도가 마음을 울리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기도하는 사람들 그 기도소리를 듣고 있느라니까 나도 기도하고 싶은데, 나도 정말 저렇게 기도하고 싶은데, 하나님 내게도 정말 저런 방언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나도 저렇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들이 그 마음 가운데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덧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이 울리면서 그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품어지게 되면서 기도할 수 없는 스스로가 안타까워서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함께 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안 된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모여서 함께 할 때 혼자서 볼 수 없고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도가 우리에게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교회의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죠? 여러분, 베드로가 이미 옥에 갇혔습니다. 오늘 말씀은 옥에 갇힌 말씀하고 그 다음에 교회의 선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옥에 갇혔다, 이미 정말 위기가 닥쳤어요. 이미 정말 그 문제에 대해서 뭔가 손을 쓸 수 있는 다른 것들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옥에 갇힌 분명한 상황에서 교회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여기 문제가 터졌어요. 그런데 교회는 뭘 하냐면 이 문제가 터진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망 대신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선택을 합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니까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뭔가 있겠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데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정말로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예,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나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확신하고 있습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사람들은 손해본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겪는 힘든 일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위기에 대해서 기도하지만 별 기대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저 사람은 안 바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저 사람 바꿀 수 없다.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습니다. 지금 겪는 걱정과 근심, 힘든 일들의 답이 하나님께 있다고 확신하지 못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가 손해보는 삶이 아니라 그게 오히려 나를 살리는 삶이라고 여러분 확신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와 베드로의 위기 가운데 다른 어떤 것보다도 기도하는 선택을 한 이유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답이 있다. 지금 여기서 어려움이 터졌지만 이 문제의 길은 하나님께 길이 있다. 그분께 방법이 있다. 하나님은 길을 내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 수도 많고 유력한 사람들도 있고 물질도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건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모든 일에 그건 할 수 있지만 기도할 수 없다면 다른 것들은 다 할 수 있는데 정말 한 마음으로 문제를 향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면 기도하기보다 스스로 힘으로만 살아간다면 그것이 자랑스럽게만 여겨진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스스로 자기 존재를 부인하는 꼴이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교회는 그게 경험되고 이게 우리의 자랑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청년부에 오면 하나님 만날 수 있어. 기도하면 하나님 누릴 수 있어. 문제가 있어도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셔. 여러분 그 기대감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안 믿어도 교회는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선택을 하든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청년부에서 모든 문제를 안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일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간절하고 계속적인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은 우리말로 다 표현되지 않았지만 교회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의 말씀, 이후의 말씀 가운데서도 교회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간절함과 지속성은 떨어질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함께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우리 마음에 간절한 기도가 있잖아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먼저 그 간절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바꾸시고 변화시켜 가십니다. 간절할수록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게 되고 간절할수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바뀌어지고 기도의 방향과 또 목적들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나의 목적을 위해서 나갔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바뀌어지기도 하고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던 욕심들이 간절한 기도 가운데 깨워지면서 하나님 내려놓기도 하시고 하나님 뜻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는 간절한 기도여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도는 한번 해보는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고 만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짜내어서 통증이 느껴지는 기도, 소리내지 않아도 모든 신경을 하나님께 맞추는 기도, 그리고 그런 기도는 지속적으로 오래도록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만큼 기도했는데 얼마큼 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저 기도했어요 라고 거기서 끝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그 목사님이 정말 좀 이렇게 좋은 비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뭐냐면 물수건이었어요. 물수건 털면 물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대부분 안 나오죠. 물을 짜면 물이 나오죠. 물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물을 타는 정도로 다 했잖아요. 그런데 더 짜서 더 깊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가뭄을 끝내는 비의 소식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께 비가 올 때까지 몇 번을 간구합니까? 7번을 간구합니다. 7번을. 여러분, 불을 내린 선지자가, 하늘에서 불을 내린 그 위대한 선지자가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비구름이 보일 때까지 7번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한 번 했다고, 2번 했다고, 3번 했다고 그만두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보여져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교회의 기도여야 하고 우리의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온누리교회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참 기억에 남는, 지금도 그 딱 인상이, 그림이 딱 느껴져요. 그 그림이 머릿속에 생각이 납니다. 저녁에 기도에 참여를 하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막 했어요. 그 시간도 짧지 않은 시간들이에요. 그런데 기도 끝나고 음악이 나오고 불이 꺼지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빠져나갔는데, 그래도 그 와중에 형식적으로 남아있는 수준이 아니라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다시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시 한번 2차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함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기도가 공동체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바빠서 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한다는 것은 스스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해서 무엇을 얻습니까? 기도를 통해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고 구해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실지 기도하면서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 성도들이 기도했지만 베드로가 왔을 때 무슨 소리냐고 이렇게 당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교회의 존재, 믿음의 이유, 왜 기도해야 되는가, 왜 교회가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 모여야 되고, 그 무섭고 그 두려운 그 순간에도 우리가 왜 기독교인으로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서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 이들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해서 이들은 마음 가운데 그 경험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존재를 의심할 때, 사람들이 왜 교회 가느냐고 말할 때 말하고 보여주고 또 증거할 충분한 근거가 마음 가운데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경험,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있을 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비로소 빛과 소금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 자신이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막 기대가 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수 있어서, 내가 하나님 의지할 수 있어서, 오늘 내게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막 기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것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럼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을 이기며 모이고 믿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갈 때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개인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잖아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럼 힘든 사람은 이곳에 옵니다. 힘겨워하는 사람은 이곳에 와서 기도합니다. 이곳에서 같이 회복되고 같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래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금요기도회, 수요기도회, 청년 예배 늘 참여하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에 여러분 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참석이 아니라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사는 이유,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이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세계로 다시 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지체로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교회적인 기도,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개인의 영성이 또 회복되어지고 성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바라보고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이유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리가 마치 가치 없는 휴지 조각처럼 지폐처럼 여겨지지 않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하나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채워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